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06장이에요. 고난의 영혼 편히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생활 중에 하나, 그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시므온에 대한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죠.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그중 하나겠죠. 기도 생활하는 것. 이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다양한 그런 신앙 고백적인 생활들 또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시므온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약속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약속받죠.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런 약속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이 중 하나는 그가 살아있을 때 얻었어요. 그 중 하나는 거의 얻지를 못했죠. 뭡니까? 땅입니다. 그는 일생을 살면서 그 땅의 거류인 주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만이 아니었죠. 손자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땅에 대해서 주인 행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 하나는 얻었어요. 자녀를 낳았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이런 약속에 비하면 그건 정말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였어요. 이게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이었죠. 아들 둘을 얻었죠. 그렇죠? 아들 둘을 얻지만 그중 하나는 이스마엘이었는데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쫓겨나죠. 결국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아들을 하나 얻죠. 이삭입니다. 몇 세 때 얻습니까? 100세 때 얻었습니다. 75세 때 많은 후손들을 약속받고 몇 년 뒤입니까? 25년 뒤입니다. 25년 뒤. 25년 뒤에 아들 하나 겨우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4대 뒤에 얻었습니다. 4대 뒤에. 그러잖아요. 이방의 계기대에 종살이하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가나안 땅은 살아서는 전혀 얻을 수 없었고 죽은 뒤 4대 만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그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여기 왔나? 오자마자 기근당했죠. 그때도 기회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때 아마 큰 교훈을 얻죠. 그 뒤로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난 뒤 그 땅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 땅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그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년 같은 그런 그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정한 때에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돈독할수록 잘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보세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죽고 난 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 난 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기다렸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기다릴 줄 알아요. 잘 기다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런 그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 죽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받은 뒤 시므온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시므온 삶 또한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잘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유혹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잘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죠. 그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봤어. 만난 거죠.
봤다는 것보다는 만났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바로 정결예식을 치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올라왔던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을 돌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자꾸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잘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